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마음과 생각을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보여지게 하시며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실제로 또 임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으로 하여금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WRC 세계 랩넌트 대회 말씀을 저도 매일 좀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그 내용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또 아무런 배경이 없어도 결국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은혜 속에 있으면 결국은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사람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게 됩니다. 많은 메시지들이 선포된 것 같지만 7대 여정을 걷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여정의 방향, 7대 목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신 나의 달란트가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과 맞는지 또 현장에 있는 전문성 있는 전문인들과 또 현장과 맞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점검되어져서 결국은 영어 약자로 OURS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다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이루는 그 축복으로 정말 설계되고 디자인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말씀의 방향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바탕 위에 믿음의 근거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소율이 문답을 선택했는가 할 때 우리는 그냥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 그런 방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다시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복음의 역사와 또 교회사의 그 정통성을 이어가는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세워 주시고 있기 때문에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인도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역사적으로도 바른 길로 가는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인 소요리 문답을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 1600년경에 영국 의회와 영국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또 연구하고 회의를 거쳐서 이제 개신교로 시작되어진 신앙의 전통이 초대교회 때부터
바른 길로 인도받도록 어떤 중요한 신앙 고백의 틀을 가질 수 있도록 소요리 문답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졌죠. 그 전통성 속에 우리도 전도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좀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제10문답의 질문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대부분 우리가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오고 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 그 속에 있는 나, 그것도 나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하신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에게도 실제로 임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이번에 WRC 메시지는 어떤 지도자가 준 특별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응답이구나. 이렇게 말씀의 응답으로 믿어지게 되고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축복으로 창조하셨는가? 첫 번째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이죠? 오늘 답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지식으로 인간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공의, 거룩한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그 의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답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의 축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상태는 당연히 저주와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의 가슴에 허공이 있다. 그 허공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소금물로 갈증을 해소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소금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생기는 것처럼 인간이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허무와 공허가 찾아오게 되죠. 그 텅 빈 가슴은 하나로만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이렇게 파스칼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믿는 존재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로봇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요. 반려동물들, 똑똑한 원숭이 같은 이런 동물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믿는 존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으로 창조하셨고 공의로 창조하셨고 거룩하심으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참 중요하죠. 청년의 때에 인간이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또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출생을 해서 모든 배움의 내용이 뭐냐면 열심히 지식을 쌓고 자격을 얻고 학교에 진학을 하고 학교의 졸업장을 가지고 어떤 중요한 전문 현장에 직업적인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사업을 만들어내거나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방향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라오면서 때때로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답답해지기도 하고 또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나를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환경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막 어려움에 처한 적이 많을 겁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힘들어질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지?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월등히 비어있는 가슴이 채워져야 되는데 비교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된 입장에 서 있을 수도 있고 그 길을 향해 갈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그런 가정에 출생하게 했고 왜 우리를 이런 현장에 두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렘넌트로 이 시대에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에 보니까 남녀로 창조했다. 동등되게 창조한 겁니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약간 부족하거나 또는 남자에 부속되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창조했다. 어떤 근육량이나 생물학적인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그런 특별한 권세와 능력은 또 인격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동등하도록 창조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도 남자들 또 중직자도 남자들 그래서 여자 성도들은 기도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이 정도로 여전도의 일 정도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동등하고 하나님의 사명도 동등합니다. 물론 어떤 섬세함이나 대범함이나 이런 것에 학습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을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그냥 축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겁니다. 자연을 다스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침묵하고 세상에 대해서 관리하고 세상에 대해서 회복시킬 노력할 마음을 안 갖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세상은 계속 망가져가고 재앙이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도 하고 또 중요한 성공과 공부와 기능과 노력도 기울이는 것이죠. 그린피스 운동이라든지 환경보호 운동, 기후를 위한 어떤 조절하는 운동, 자연을 보호하는 운동, 이거는 사실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죠.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는 구호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형상과 어떤 축복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알고 말씀을 근거로 내가 바로 그런 축복의 존재로 회복되어졌구나라고 믿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인생을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지 그 목표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치는 땅끝이에요. 우리의 목표치는 237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37개 나라 전 세계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의 구조를 빨리빨리 만들어주고 계시죠. 그게 바로 비대면 시대고
또 모든 산업 구조를 이제는 ESG 경영시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떤 중요한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에너지로 사용하는 기업, 그리고 또 사회적인 어떤 참여를 하는 기업, 어려움들을 끌어안는 기업, 그리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전 세계의 모든 경제권에서 투자하고 또 서로 교통이 되도록 이렇게 산업구조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구조가 사실은 비대면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제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급속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고 그 모든 현장에 영적인 컨텐츠, 내용만 있다면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바로 그 내용이 이 세상을 형성하고 있는 미디어들, 도구들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익히게 하고 그런 직업 속에서 지금 인도받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육신도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정신 안에, 정서 안에 육신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영적인 축복에 집중해 보면 모든 육신도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거나 약간 좀 무기력이 와 있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허무함이나 열등감이나 또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와져 있다면 제가 약속합니다. 가장 하루에 좋은 시간을 좀 확보해서 최소한 한 30분 정도 말씀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금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요.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나타나는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영적인 권세도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세상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의 배경은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저주의 배경은 물러가는, 꺾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으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축복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한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주기도문에 보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은 물건과 같지 않고 다른 귀신의 세력과 같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인간을 향한 창조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이 축복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나라는 이 제목 앞에 네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또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부분은 왜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신실하게 인생을 쳐다보면
허무해질 텐데 왜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알지 못할까? 복음을 좀 듣기는 들었는데 왜 이 풍성한 복음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단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한 원인은 죄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냥 창조하고 두신 게 아니라 그 축복을 알게 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축복을 선악과 나무 열매를 두고 약속의 관계 속에서 누리도록 축복하셨어요. 사단은 그것을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보다, 그래서 보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보다, 창조의 축복보다 사단이 제시하는 그 방법과 그 선택과 그 결과가 더 크다고 여기게 된 것.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단이 제시한 그 길을 선택하게 된 거죠. 결국 이 영원한 축복을 상실한 원인은 죄 때문인데 배경은 사단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존재인데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세상 배경 속에서 행복하게, 성공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인간의 목적이 돼버린 겁니다. 조금 더 지나치면 쾌락을 향해 가는 인간이 된 거죠. 그 배경 속에 숭배를 받고 있는 사단을 숭배하는 인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기적 같은 결과가 온다라고 체험시키는 게 뭐냐면 종교거든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망하게 합니다. 재앙이 임하게 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복음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특정한 이론과 영적 현상을 두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죠.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더 큰 우상은 세상의 가치를 인생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몰두하는, 평생 그것을 향해 가는, 그것도 우상 숭배죠. 세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느끼는, 자신을 숭배하는 쪽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우월한 민족이고 저 모든 민족은 우리가 지배하고 죽여도 되고 소모품으로 써도 된다. 이런 사상까지 발전하게 된 겁니다. 역사에 그런 민족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인종차별하는, 또 지금도 나는 대단한 지식과 사회적 위치와 성공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모자라게 사는 사람들은 업신여김을 당해도 되고 뭔가 이렇게 우리를 떠받드는 일에 평생 살아도 된다. 이런 괴물 같은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된 결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인간은 전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로 원래 인간에게 허락한 그 창조의 축복을 회복해 주시려고 복음을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인간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원시복음이냐면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원죄 아래서 출생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실 메시아, 구세주는 원죄에 속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내용은, 구약 성경은 전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단어지만 신약에는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번역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들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 시대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는 중요한 행동이었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에도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우상 섬기던 갈대아를 떠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출생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복음을 붙잡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 율법의 내용, 지켜야 될 절차들 이런 모든 것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하늘 배경을 누리는 응답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어졌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 예수님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성취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더 쉬워요.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창조되는 일이 더 쉬운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성자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산 위의 하나님이신데 그 한 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역사 안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굴복할 수 없는 분인데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는데, 그런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 일을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죽으시고 끝났다면 우리의 생명의 길이 열리지 않는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연합되어져서 죽고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믿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인정하시는 그 순간 모든 죄에서 죽은 존재가 되고, 세상의 배경에서 죽은 존재가 되고, 우리가 지은 자범죄에서도 죽은 존재가 되고, 우리의 연약함, 무능함에 대해서도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회복된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생명이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졌다고 성령의 법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대단한 성공할 사람, 대단한 경제적 축복받을 사람, 내가 와 있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것, 그것도 믿음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졌다고 인정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래야 신앙 행위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근거 때문에, 그 믿는 내용 때문에 창조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은 단어지만 복음의 내용을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믿을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인정하시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에요? 건강에 나타나고, 우리 인생에 나타나고, 우리가 공부하는 분야에 나타나고, 일하는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취직해야죠. 좋은 사람 만나야죠. 성공해야죠. 근데 그거보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축복을 먼저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좋은 조건이, 좋은 내용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데, 그것이 시시해질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구나. 남녀로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릴 이런 엄청난 권세를 주셨구나. 이게 바로 나라고 하는 인간의 가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찬이처럼 저 아프리카 현장에 아주 열악하고, 어떤 면에서 캐나다는 선진국 아니에요? 좋은 환경과 시스템 속에 있었을 텐데, 저런 열악한 아프리카 현장에 가서 리서치를 하고 또 뭔가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이게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불편한 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어, 창조의 축복이 임하면 불편함과 어려움과 힘든 것이 상쇄되고도 남는 기쁨, 감사함,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 현장도 가고 또 복음의 방향을 두고 인도받는 것이거든요. 고난이 오는데, 어려움이 오는데 그게 감사할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우리가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항상 기대하고 계세요. 이것을 구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 이 축복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은 이번 WRC 메시지가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선후배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이 축복을 알려주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는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또 문제가 있을 때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두 가지의 답이 나오면 완전 전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전 복음 이러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완전 복음은 이해되잖아요. 복음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믿는 겁니다. 내 인생에. 그런데 어디서 어렵냐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져서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요. 어떤 판단할 때 자꾸 세상의 기준과 이익으로만 판단합니다. 내게 어떤 게 이익이 될까? 그럴 때 자꾸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작은 일에 얽혀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들어간다는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되어지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나하고 안 맞지만 함께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중요한 일에 나에게 이익이 안 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너무 중요한 이익이지만 양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일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밖에서 고민할 때는 탕자가 맞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탕자는 너무 미안하니까 아버지에게 와서 나를 종으로 써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죠. 근데 그 집에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있었던 그 장자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저렇게 돌아온 탕자는 받아주고 축제를 벌이고 가락지를 빼주고 사랑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해줍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하거든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아버지의 모든 축복의 관계 속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 장자는 누리고 있었고 그게 전부 자기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기대하니까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는 축복을 굉장히 모르니까 섭섭하게 생각하게 되고 시험 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입장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창조의 축복을 누리냐면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막 음성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지 않지만 성령으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완전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의 축복이 조금 경험되면 완전 전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전도하는 것은 한 번 하다가 중단하겠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전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잘겠다. 나를 드러내는 전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완전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대적인 요청은 이 눈을 뜨는 거죠. 복음이 없어진 시대구나. 내가 가는 장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장소와 이 사람에게 복음이 없구나. 이것을 볼 때 이제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완전 전도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시대적 요청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대 배경은 복음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는 거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시대 배경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완전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그러면 어떤 응답을 받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 세계가 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대단한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시대적인 요청과 그 시대의 배경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요청과 어떤 시대 배경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서 있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노아는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행복하고 살만하다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볼 때 심판할 수밖에 없는 타락이 임했을 때 노아는 방주 만드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노아 시대의 배경이었어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이게 시대적 요청 속으로 완전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노아는 죽지 않았죠.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누군가를 영접시키는 것도 전도지만 그거는 100만 분의 1밖에 못 깨달은 겁니다. 시대적인 요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방향 속에서 공부하고 있다? 전도입니다. 그 방향 속에서 어려움을 견디고 있다?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 방향 속에서 중요한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한다? 헌금을 한다?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번다? 그것도 전도예요. 여러분 요셉 시대의 시대 배경은 해와 달과 별이 전하는 이 복음을 그 당시의 강대국 애굽에게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 배경 속에 요셉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었죠.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총리가 되어지고 그 시대 배경을 붙잡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망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와도 모함을 해도 요셉은 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시대 배경 속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시대 배경 속에 있었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와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을 때 그 당시 고대 근동 국가의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시대 배경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 길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도시락 심부름하러 갔다가 골리앗 앞에 여호와 이름을 선포했죠.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깨달은 거죠. 시대 배경을 깨달은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너는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 배경 앞에 당당하게 나선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 목을 나에게 붙이셨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과 그 배경 앞에 서 있는 다윗이 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엄청난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회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약의 중요한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를 다윗을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실패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저는 아프리카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전 세계의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가장 집대성하게 겪고 있는 대륙입니다. 강대국들이 모든 자원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다 뺏어갔고요. 지금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 북쪽과 아프리카 대륙 북쪽과 서쪽은 모슬렘들이 거의 8, 90% 장악하고 있고요. 이제 동아프리카 한 7, 8개 남아있는데 거기도 이미 40%는 모슬렘화 되어 있죠. 향후 10년이 지나면 동아프리카도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거기에 지금 우리 기천 레몬트가 가서 앞으로 의학계통의 전문인으로 서서 선교를 꿈꾸면서 리서치를 이번에 중요한 일정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듣고 참 기도가 되더라고요. 과연 시대적 요청을 깨닫고 있는가? 그러면 그 청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전부 랩넌트로 또 여러분 전문 분야의 리더로 TCK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다. 완전 복음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이해 속에서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교회에서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되지만 혼자서도 이 영적인 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또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면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오직 일성 재창조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내 하루의 삶 속에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시스템도 있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시스템도 이미 있죠. 화장하는 시스템도 있고 옷을 입는 시스템도 있고 그죠? 운동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밥 먹는 시스템도 있어요. 시간이 되면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인간에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회복시켜 주신 처음 주었던 축복, 이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 모든 지식과 의와 또 거룩함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그 은혜가 회복되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꼭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조금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성경도 좀 찾아보고 또 그런 내용을 또 이렇게 문장으로 신앙 에세이로 써보고 그 내용을 또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해보고 해석해보고 또 미래에 대한 꿈도 계획도 세워보고 이것을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모든 답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다 놓친다면 가장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성공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자.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완전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의 성공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때서야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런 도움이 없어도 또 우리의 무능도 치유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80 노인 요새에게 이 은혜와 능력이 임하니까 200만 명을 인도할 만한 축복이 나타났죠. 무식한 베드로에게 이 축복이 임하니까
고기 잡던 저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시대적인 말을 할 수 있냐. 바리새인들조차 놀랄 정도로 그들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특히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무식한 베드로가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놀랄 정도죠.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에게 말한 것처럼 성령이 임한 거다. 말씀이 성취된 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도 이 시대적 요청 앞에 섰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성공한 게 아니라 순교의 시간표까지 기쁨으로 걸어가게 된 겁니다. 청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말하고 싶어요.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속으로 매일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의사는 의학적 지식과 의료 행위와 병원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적인 부분만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회복되려면 영적인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콘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축복의 답이 있어야 영적 의사로서 의사라는 직업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저와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그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받아야 할 축복의 내용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확신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신 대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경험되게 하셔서 모든 현장에 우리 청년들이 증인으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